승리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18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수백 대 1로 싸워서 이긴 장면이죠. 주일학교 시간에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극적인 승리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에 흠뻑 젖어 있는 제단을 다 태워버렸고, 지켜보면서 방관하기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이름을 외치면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읽었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다 부숴버린 겁니다. 칼로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던 그 시대에 홀로 외로이 싸우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승리죠. 이제 이겼구나, 이제야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바로 이어져서 벌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강력한 능력을 증명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걸 보였어요. 그런데도 이세벨이 굽히지 않고서 도리어 협박을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이라도 혁명을 일으켜서 엘리야를 지지해 줄 것 같았는데 어디로 간지 호응이 없어요. 엘리야는 이제 승리는 고사하고 자기 목숨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자기 신의 이름을 걸고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죠.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도 감히 이세벨에 맞서서 엘리야를 편을 들어주지는 않는 겁니다. 엘리야의 선동을 따라서 신나게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일 때는 좋았겠죠. 머리가 뜨거워지고 흥분할 때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차분하게 되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인가 떠올리게 되니까 공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엘리야 옆에 아무도 없어요. 순식간에 다 흩어진 겁니다.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죠? 내 목숨을 노리는 현상금 사냥꾼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도망쳐야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남유다로 가요. 국경을 넘어가죠. 근데 남유다로 간 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죠? 남유다 밑으로 가서 아예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이 추적자로부터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해보겠다, 이 꿈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도망치는 현상수배원일 뿐이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얼마나 실망했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상심했던지 쓰러지듯이 누워서 자다가 천사가 일어나서 어루만지죠. 일어나서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누워서 자버려요. 울다가 지쳐서 잠들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좀 이해하실 겁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엘리야는 걷고 또 걸어서 40일 만에 하나님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줘요. 근데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서 뭔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한탄하듯이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만났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놀라운 능력으로 조금만 더 도와주시지 않고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이 가득 담긴 말이죠. 대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대적들을 박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피를 토하듯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재밌죠. 엘리야의 이런 한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에 가까운 무례한 말에 대해서 기타부터 말이 없으시고 그냥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하실 분이에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대감을 품고서 나갔겠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서
하늘에부터 불이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했잖아요. 물에 흠뻑 젖은 제단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정도의 기적을 보였는데 하나님의 임재라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줄까?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기대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으로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거기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이후에는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나타난 바람, 지진, 불이 뭡니까? 자연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인간이 이룩한 현대 고도의 문명을 보더라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정말 무기력하구나, 그걸 때때로 보지 않습니까? 쓰나미를 비롯해서 화산이 폭발한다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태풍이 오면 어떻죠?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힘이란 게 얼마나 미약하고 무기력한가, 그걸 뼈저리게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동남아시아 쓰나미라거나 동일본 쓰나미가 있었죠. 그때 인간들이 뭘 할 수 있었어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도망쳐야 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옐로스톤 공원이라는 곳에 아래에 있는 화산이 있는데 그거 하나가 폭발해도 전 세계가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에게도 자연의 힘이란 게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고대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자연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것들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폭풍의 신 바알,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이런 것들로 숨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힘의 상징들이 지금 엘리야 앞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강했냐? 세상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람 보셨어요? 태풍이 부는데 산이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저는 영화에서밖에 못 봤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바위가 갈라지는 거 보는 건 거의 없죠. 게다가 지진은 어떻습니까? 현대에 들어서도 지진이 한번 제대로 일어나면 고베 대지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대피를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불은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엘리야가 직접 체험했던 강력한 힘이죠.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능력들을 보면서, 이세벨과 아합의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능력은 보여주셔야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으셨다. 누가 봐도 강력한 능력으로 보시는 것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있는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방금 전까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뜬금없이 미약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체험했던 이 장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던 시대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아합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느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기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주변 나라들에도 다 인정받고 있던 나라예요. 아, 북이스라엘 강한 나라지. 아수르 제국이 침공해 왔을 때 주변 국가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싸운 전투가 있습니다. 카르카르 전투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때 연합군을 결성했을 때 아합의 북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보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힘의 논리가 모든 걸 지배하던 시대인 거죠. 성경을 보면 엘리야에 대한 아합의 반응도, 그리고 이세벨의 반응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따른 겁니다. 기적을 보고 난 후에야, 힘을 보고 난 후에야 아합은 기가 꺾였죠. 구경만 하고 방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을 보고 난 후에야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방관만 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반응도 어떻습니까? 힘에 대해서 내가 힘으로 맞서보겠다. 철저한 힘의 논리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시대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지만 오직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인간들은 끊임없이 힘의 논리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함 가운데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것과 비슷한 경우를 신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변화산 사건을 언급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놀랍게 변한 장면을 목격하죠. 근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방금 봤던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기적에 비하면 미약하게 보이죠. 그런 예언의 말씀들, 성경 말씀을 붙드십시오 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죠? 잡혀가기 직전에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저항합니다. 실제로 사람 하나 죽이려고 했죠. 피했으니까 귀가 잘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로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더라도. 그러면서 힘의 논리를 앞세우던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야 내려와 봐라.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메시아인 걸 믿어주겠다. 이렇게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죠. 진짜 내려와서 내려왔다 하면서 막 이를 부수고 막 이를 꺾고 그 사람들의 뺨을 치고 다시 힘을 증명한 후에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게 무슨 십자가의 능력이겠어요. 정말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야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절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베드로처럼 힘의 논리로 저항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갑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죠?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죠.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소리를 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예요. 더 이상 마이너가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도 보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기뻐하면서 간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감사해야 되죠. 근데 과연 이게 축복이기만 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기력한 상태를 벗어나서 과거의 그 연약한 상태를 벗어나서 드디어 가진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구나. 이게 좋기만 한 일입니까? 초대교회와 한국의 옛날 교회를 보면 정말 불쌍하죠. 비참할 정도예요. 의지할 게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댈 게 없어서 무기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면서 말씀 펴놓고 눈물로 기도하던 시대였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교회를?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수십 년,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웠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고 진리가 꽃을 피웠던 시기가 언제냐? 역설적으로 교회가 가장 무기력했던 시대구나. 오히려 부흥의 때였구나 라고 생각했던 시기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죠? 많은 경우에 오히려 부패와 어둠의 시작이었어요. 교회가 힘을 얻고서 힘의 논리로 살아갈 때 예외 없이 타락하고 멸망의 길에 들어섰던 것을 우리 교회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과거의 부흥의 시대를 지금 보면은 그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시작되고 있었구나. 바울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인이었죠. 근데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패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이 시대 정신을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랬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베드로처럼 바울도 정말 많은 이적들을 행한 사람이에요. 능력을 보인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힘의 논리로 살아가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여전히 힘의 논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어떻게 변했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힘과 권력을 추구하던 제자들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전 같으면 제자들이 어땠죠? 예수님 저희가 보니까 사람들을 먹일 음식과 돈이 없습니다. 그냥 다 흩어져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거나 자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보고서 화가 나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자들을 다 불태워 죽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칼을 빼서 들고 맞서면서 세상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던 자들인데 이제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가르침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최근에 새벽에 만났던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하죠.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따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로소 깨달음을 얻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실 때가 올 것이다. 이걸 진짜 믿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막 따집니다. 하박국이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대체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좀 하나님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법도 한데 앞에 서자마자 그냥 따진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데 대체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버텨낸다는 겁니다. 무엇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근거 없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망상을 펼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이 말하는 이런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오늘 봤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신세한탄하면서 원망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죠. 엘리야가 근데 어떻게 되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요. 소명을 받는 거죠. 이세벨이 협박을 하니까 위협을 직접적으로 강한 것도 아닌데 협박만 듣고 무서워서 도망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엘리야가 완전히 변합니다. 우선은 어떻게 하죠? 나 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다. 나 외에는 살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엘리사를 세웁니다. 자기 말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 외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7,000명이나 있구나. 또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소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아니까 이제는 어떻죠?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어깨에 힘 빼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이냐? 거기에 충실하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후에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하죠? 열왕기하 1장을 보니까 아하시아가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두려움 없이 맞서요. 도망치지 않고. 이전에는 이세벨이 협박만 해도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도망쳐버리죠. 협박만 듣고. 근데 이제는 군사들이 들이닥치는데도 두려움 없이 맞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심지어 아하시아 왕 앞에 가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전의 엘리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변화인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힘을 의지할 때는 엘리야가 힘의 논리를 의지할 때는 그게 꺾여버렸을 때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근데 이제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 자기 처지가 어떻게 되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믿으니까.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칼을 휘두르죠. 힘을 의지하다가 자기 뜻이 꺾이니까, 혈기대로 안 되니까 도망쳐버려요. 낙심하고 좌절해서. 나중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심지어 자기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하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엘리야처럼 다시 소명을 받게 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어요. 근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천사가 어찌나 흔들어도 안 깨는지 쳐서 깨워야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에 이끌리십니까? 그게 빠르고 지혜롭게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엘리야에게 임한 말씀이나 베드로의 말이나 바울의 말이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 힘을 가졌는데 대체 왜 그래? 마음껏 활용하면 되지. 왜 연약함을 자처하고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냐? 바울과 베드로는 왜 핍박을 당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대적들 다 불태워버리면 되지. 자기가 가진 힘을 과시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보다는 또 힘이 있잖아. 그 힘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는 건 그냥 교회에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예의상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의상 하는 거고, 실제로는 내가 가진 힘과 돈과 지혜와 인맥과 능력으로, 권력으로 일을 해결하라는 거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역사상 가장 강력했을 때, 가장 힘을 많이 가졌을 때 교회가 가장 부패하고 무능력했다는 것을, 반대로 교회가 가장 연약했을 때, 비참했을 때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당장의 일이 해결돼 버렸을 때, 그때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죠? 아니, 내 안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중심이 없는데 내 일이 해결돼 버렸네? 말씀이 역사에서 승리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일이 해결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수백 대 1로 싸워서 이기고 나서도 뭐가 좀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상황이 바뀌면 금세 마음이 꺾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힘의 논리를 얻은 승리란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모래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을 의지하는 건 어떻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철저하게 무기력해 보이죠.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예수님 향해서 사람들이 외쳤잖아요. 내려와봐라.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라. 뭘 할 수 있겠냐? 조롱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강력한 겁니다. 왜죠?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의 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힘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알겠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힘이 없을 때보다도 힘을 가졌을 때 훨씬 더 주님 앞에서 엎드릴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 꼴 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승리하더라도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마음이 꺾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과 같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자랐다가 마르고 또 자랐다가 마르고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게 계속 반복되듯이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지금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이냐?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고 하사엘에 기름 붓는 것인가? 그 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소명에 충실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잠시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줄 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힘의 논리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친히 보여주신 진짜 승리의 길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말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